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새 우뚝 서 영원한 복 나누리. 즐거운 노래 부르리.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그곳에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오기 부끄러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실패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실패되고 낙오된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두나 우리의 머리 가운데 주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성령이 깨닫게 사랑에 감동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아 주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셨사오니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더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신앙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기 전에 광고 말씀 두 가지 드리면, 내일 이제 총남전도의 주관으로 수양관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수양관 청소 때문에 교회에 있는 모든 청소기를 내일 가져간다고 해서 오늘 금요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본당 청소는 오늘 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는 것은 김원순 집사님의 발인 예배 내일 새벽 5시에 제일 장례식장에서 있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4시 40분 5시에 제일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08페이지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울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 외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은 오늘 새벽에 저는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할 때에 여호야긴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18살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왕이 된 지 3개월 만이니까 여전히 18살 나이가 되는 거죠. 우리 나이로 친다면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18살 나이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왕이 되었지만 이 여호야긴은 왕으로서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잡혀가서 37년째 풀려났다고 했으니까 꼬박 36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인생을 이야기한다면 기쁨은 3개월이었고 고통은 만 36년, 37년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자, 이런 여호야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정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살펴본 말씀처럼 예레미야 22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않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사람들이 이 여호야긴의 인생을 보면서 천한 그릇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 그릇을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야긴을 좋아하지 않아서 미워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야긴을 보면서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 가운데 연약한 자를,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면 도와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 이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좋은 마음인데, 그런데 이 마음을 악하게 사용하는, 하나님 원망하는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야긴을 미워해서 그랬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호야긴을 천한 것으로 만들어서 쉽게 깨지도록 만들었다.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지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호야긴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확인하지 않고 그저 고난받는 모습만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가재는 개편이라고 한 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른 왕들은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아버지만 해도 1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고 또 뒤에 시드기야도 11년의 시간을 주는데 왜 여호야긴은 딱 3개월, 왕이 된 지 3개월,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무언가 자신을 증명해 보기도 전에 왜 하나님께서 그 꿈을 꺾으셨을까? 왜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정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18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다고? 죄를 지었다 쳐도 18년 동안 죄를 지은 것에 비하여 감옥에 갇힌 그 시간은 36년, 37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은 죄의 2배에 해당되는 벌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형벌이 가혹하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은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야긴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열왕기하 24장 9절 말씀에
우리가 본문 읽어본 그 앞에 열왕기하 24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평가에 하나님의 평가. 사람이 궁 바깥에서 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여호야긴을 태어나면서부터 18살 왕이 될 때까지 그 모습을 지켜봤을 때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을 따라서 악한 일을 행하였더라. 왕이 된 이후에 3개월 동안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자란 그 18년의 모든 생활이 아버지 여호야김을 닮아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악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괜히 두둔하고 변호하고 편들어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가혹하시다 말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 죄를 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악을 편드는 거예요. 왜 악인을 이렇게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여호야긴을 천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여호야김을 좋아하지 않아서, 미워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신다. 왜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요? 두둔하는 것 같은데, 편들어주는 것 같은데, 정의로운 말 같은데, 근데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담겨져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빠져나갈 구멍이 있거든요. 하나님 너무하시다. 나에게도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너무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야긴을 편들어 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이고 편하게 쉽게 자신도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말하는 속에 담겨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아버지가 악을 행했으니까 부모 잘못 만나서 좋은 부모 만났으면 안 그랬을 텐데 좋은 본을 배웠을 텐데 부모 잘못 만나서 어쩔 수 없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뭘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다. 정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떠오르는 바벨론과 전통의 강호, 애굽 그 사이에서 작은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쪽에 기웃거리고 저쪽에 기웃거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쪽 편들기도 하고 어쩔 수 없노라고. 다 어쩔 수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이 말도 불신앙이에요. 왜 불신앙일까요?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수가.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왜 방법이 없을까요?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바벨론이 강하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이 강하면 바벨론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세상적으로는 이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은 없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수가 나오는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수를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수만 생각하게 되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아버지 여호야김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것이 정말 부모 잘못 만나서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18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이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 그의 할아버지는 요시야가 되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 살펴볼 때 요시야는
다윗과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3대 성군으로 요시야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할아버지인데 이 요시야가 살아있을 때, 왕이었을 때 여호야긴의 나이는 대략 6살에서 7살로,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요시야를 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영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악을 행할지라도 할아버지는 선한 왕이었다면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 걸까요? 할아버지 본받아야 되지요. 할아버지 본받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선지자가 누굴까요? 우리 새벽에 살펴보는 이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롬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 시드기야 4대에 걸쳐서, 아니 오시아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동정하는데,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는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가는,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 여호야긴보다 8년 앞서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유명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호야긴이 잡혀가기 전에 8년 전에 먼저 잡혀갔어요. 바벨론 왕궁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믿음을 지켜냈을까요? 왕의 궁궐 안에서, 왕의 학교 안에서 결단하고 왕이 주는 진미보다도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사자굴, 풀무불, 죽음의 위협이 와도 믿음을 지켜내는 거죠. 반면에 지금 이 여호야긴은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왕이라고 하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저버렸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고 제사까지 드리는 상황,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고 악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굴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환경 때문에요? 시대가 그러니까요? 아니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남이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나한테 달려있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남이 대신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호야긴은 스스로 아버지의 길을 선택함으로 할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게 될 때에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못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에게 한 목사님이 저에게 자꾸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시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좋은 자료들 보내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 보내주신 그 카톡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만화로 그려진 그림인데, 미국에 오랫동안 살던 분이 이제 이민을 갔죠.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던 분이, 이분이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해서 보니까, 비행기에서 내려서 인천공항에서 나와서 보니까 깜짝 놀라요. 그 고층 아파트들이 뭐 50층, 막 40층 이렇게 우뚝우뚝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다 브랜드 아파트들이고, 그 아파트 들어갈 때 모습을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본다면 그 자동차 주차장 들어갈 때 번호가 다 입력이 돼가지고 자동인식이 돼서 거기 사는 주민들은 가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다 열어주고 닫아주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아파트를 보고 놀라는 게 뭐냐면 도어락이에요. 도어락. 미국은 다 열쇠로 여는데
고급 아파트만이 번호키가 있고 지문이 있는데 대한민국 웬만한 집은 다 번호키. 다 놀라. 영국 사람도 놀라고 미국 사람도 다 놀랜대. 아파트만 그러냐? 여러분 대중교통, 그러니까 놀라는 것 중에 하나 또 하나가 대중교통. 지하철. 이렇게 깨끗한 지하철이 없고, 이렇게 편한 지하철이 없고, 이렇게 제 시간에 맞춰서 오는 지하철이 없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주고 겨울에는 히터 틀어주고 따뜻하고 시원하고 이런 지하철이 없대요. 그리고 언제 오는지 스크린에 다 가르쳐주고 환승하면 공짜로 탈 수 있고. 여러분 그럴까요? 오늘 그 얘기 했더니 저희 집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것만 있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횡단보도에 가면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잠시 신호대기 하면서 쉬라고 파라솔 있잖아요. 그것만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 그 좌석을 열 시트 넣어가지고 추운데 겨울에 따뜻하게 앉아서 기다리라고. 음식은 어떻고요? 배달만 하면 원하는 거 다 배달해 주죠. 전화만 하면. 물건 살 때 전국 어디든지 간에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배달해 주죠. 이런 나라가 없대요. 이분이 지인의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주방에 갔는데 양문 냉장고가 있고 김치 냉장고가 있고 냉동고가 있고 깜짝 놀라요. 문을 여는데, 베란다에 문을 여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르륵 열리더래요. 자기네 집은 이 레일이 고장 나가지고 막 낑낑대면서 막 이렇게 오래된 집이라서 그렇게 문 여는 것조차도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 한국이 얼마만큼 발전됐느냐 거기에 놀란 게 아니라, 이런 나라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 맨날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맨날 이런데, 맨날 데모하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데, 영국 사람들, 자기네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진짜 먹을 것 없는데 이 대한민국은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다고. 어떻게 이런 음식을 이렇게 자기 나라 음식을 가져다 어떻게 이렇게 개발했는지 대한민국 사람은 천재라고. 천재. 근데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면서도 음식이 맛이 있느니 없느니 불평하고. 여러분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만화 맨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전에는 우리나라 조국이 하나님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돌아가서 우리나라 조국의 국민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평안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겠다고. 그 만화의 끝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로 자꾸 세상에 핑계를 댑니다. 나보다도 더 못한 상황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내는 분들이 있는데, 다니엘처럼, 그의 세 친구처럼.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호야긴이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잡혀간 그곳에서 36년, 만 36년이고 37년째 되는 애가 풀려났어요. 열왕기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왕들의 이야기인데,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이야기를 끝으로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27절부터 30절까지의 이야기는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끝으로 하시는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요. 시드기야 마지막 왕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게 된, 벌모로 잡혀가게 된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그 일곱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잡혀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해 동안 악을 행하였으나 그 배로 36년, 37년의 형벌을 당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37년을 맞이하는 그 해에 이 바벨론 왕이 갑자기 이 여호야긴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그 식탁에 초대를 해서 함께 밥을 먹는, 다른 어떤 정복국가의, 그 피정복국가의 그 왕들보다도 이 여호야긴을 우대해주고 특별하게 대우해줬대요. 어떻게 대우해줬을까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래.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36년 동안에 모범수가 됐기 때문에 그럴까요? 감옥생활 잘했기 때문에 잘했다 풀어주고 그래서 대우해 주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을까요? 이렇게 풀려나서 일곱 아들을 두게 되고 그 일곱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복을 어떻게 받는 걸까요? 어떻게요? 하나님 은혜인 거죠. 하나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잘해서가 아니라, 자기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여서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깨진 것 아니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서, 하나님 미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아니냐,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였으나 하나님은 묵묵히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여호야긴을 풀어주시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 여호야긴만 그럴까요? 우리나라 역사도 일제강점기 36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36년을 마치고 해방하게 된 것이, 독립을 찾게 된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이루어낸 결과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 단련이 무엇일까요?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간절한 믿음, 총칼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지킨 그 선조들의 그 믿음과 기도, 그 기도가 6.25 동란 가운데에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보릿고개 가운데에도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지켰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겪는 어려움들, 코로나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앞선 세대의 우리 선조들이 겪은 그 어려움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서 그렇다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더 못한 곳에서 기도하고 그 믿음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그 다음 세대, 그 후손들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해 주었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호야긴이 36년 동안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모습 보면서 깨진 그릇이고 천하게 지어진 그릇이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동정해 주는 것 같으나 정의로운 것 같으나 근데 그 속에는 똑같은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 위한 반대일까? 무엇을 위한 찬성일까? 무엇을 위한 결정일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호야긴보다도 더 못한 그 상황 8년이나 앞서 포로로 잡혀간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결단하게 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르쳐줘서요? 직접적인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기 전이나 잡혀온 후나 언제나 동일하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요 왕이 어떤 왕위로 변할지라도 늘 때를 정해놓고 변함없이 기도하는 그 신앙이 다니엘을 만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만들어낼 때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냄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야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사람으로 이어지는 왕위가 아니라 사람의 악으로 인해서 그 왕조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왕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며 혹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정하신 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결탄코 보게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한 미국 사람 미국에서 온 교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못 살겠다고, 힘들겠다고,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 누군가는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믿음을 지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오늘 이 밤에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손조들이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 가운데에서도 폐허가 된 이 땅 가운데에서도 믿음과 기도로서 이 땅의 부흥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를 핑계대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 핑계대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오늘 이 밤에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을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노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갈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나이다.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여 금이 여겨주시고 오늘 이 밤에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이 환경, 나는 힘들다고, 나는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느냐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 없는 말들을 많이 하였는데, 하나님 나보다도 더 못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그 모습,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모습을 주여 본받게 해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을 때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나 변함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변함없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핑계일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수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골목길 가운데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이 땅을 보호하셨고 6.25 독단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있다면 다음 세대를 향하여 믿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남 탓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랑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다니엘의 결단과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과 학식과 예언의 능력과 환상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셨던 것처럼 주여 이 밤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내게 주어진 환경들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믿음의 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일을 누군가는 해냈습니다. 누군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나 또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할 수 있노라고 하면 된다고 믿으면 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나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내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이 밤에 믿음을 구할 때에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결단과 같이 결단하게 해주시고 다니엘의 결단과 같이 뜻을 정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정하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동요하거나 흔들림 없이 어떤 어려움에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다니엘처럼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마음만 먹으면, 마음이 돌이키기만 하면 환관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잘했다고 거기에다가 학식을, 지식을, 명철을, 총명함을, 환상을, 능력을, 예언하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마음이 불붙는 마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마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만 먹어도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만 해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환관장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주여 그 속에서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뜻을 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결단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한기에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두렵지 않고 걱정도 염려도 다 떠나가고 믿음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닫혀져 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찬송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원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먹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결단만 해도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수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믿고 사람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아니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들은 우리보다도 더한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 부모님들은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면서도 더 편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습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벌받는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쉽게 지치고 나는 쉽게 실망하고 내 마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불을 붙여 주셔서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근심된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평안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기도가 막혔었는데 하나님 기도가 뚫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입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시원해지게 해주시옵소서. 답답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시원한 마음 가지고 근심이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많은 핑계를 댔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할 수 없다고 하나님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목에 걸려있는 것들이 뚫려지게 해주시고 기도에 입술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밤 되어지게 해주시고 기도에 불이 붙여지게 하시고 기도에 줄을 잡게 해주시옵소서.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들 주여 말씀으로 뿌리치게 해주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불이 붙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시원해지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있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고 하나님 허락하신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맡겨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명에 다시금 불이 붙여지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에게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기도에 갈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에 하나님 내가 갈급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 기도에 불이 붙여지게 해주시고 기도의 샘이 터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목마름이 해갈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밤
충만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 성령은 깊은 것을 독단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내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내 기도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 마음만 먹어도 결단만 해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형벌 이후에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종신토록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이 복을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절망으로 인생을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열왕기하 25장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이십니까? 37년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그때에 비록 적의 나라이지만 그 적의 나라에서 귀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그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7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고 예수님 태어나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걸 우리 그때를 함께 기대하면서 이런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니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니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니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니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니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니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리고 여호야긴의 인생처럼 하나님이 절망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고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리고 다음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통로를 예비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고난의 때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함께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약함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 인생을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죄악 가운데 형벌로서 그 죄의 값을 다 치를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고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며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여 줄 수 있는 믿음의 볼을, 믿음의 이정표를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형벌을 당해야 함에도 형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오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낙심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이 밤 성전을 나갈 때에 기쁨과 담대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소망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며 인내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귀한 은사와 은혜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